성령 강림절 6째 주일이며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생명의 하나님, 갈증과 메마름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증이 있게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 마음 채우셔서 늘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더 생동감 있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그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너의 수많은 친구, 너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너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널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너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너의 수많은 친구, 너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너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너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너의 수많은 친구, 너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너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찬양하리라 이쁘신 너의 주은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너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너의 주은지구.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살던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저희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주신 말씀을 지키며 행하고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더 흔들리고 아직도 선택의 앞에 서는 주님의 뜻보다 편리한 내 습관, 경험, 인연, 물질에 더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행함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독립은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신 비전을 품고 주의 사랑과 복음화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일을 통해 지역 주민과 좀 더 가까이 함에 따라 주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난히 힘든 무더운 날씨 지금까지 저희들을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깊어가는 여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히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서로 사랑하라고 맺어진 독립은 가족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위에서 주신 담임 목사님께게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들 가정이 평안케 하옵소서. 목회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날로 더욱이 얻어 날로 더욱이 얻어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 예수를 날로 더욱이 얻어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 그물이 모였네 눈먼저 병든 저를 다 구주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아도 날로 더욱이 얻어 날로 더욱이 얻어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 예수를 날로 더욱이 얻어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금 받으셨으니 그 숙제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을 이루 날로 더욱이 얻어 날로 더욱이 얻어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 예수를 날로 더욱이 얻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9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신분에 맞게 살라 했는데 앞에 하나를 더 넣는다면 성도의 신분에 맞게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 또는 부모됨, 자녀됨 또는 이제 나이, 또 직업,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의사가 그 책임을 방기한다면 자기의 신분과 지위에 맞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을 차별하고 편파적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과 지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전인적인 삶의 풍성함으로 인도해야 할 목회자가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고 이단으로 이끈다면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름받아 성도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까지 온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신분을 얻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일컬어서 성화라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자격을 땄다고 해서 그걸 다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자격을 딴 거는 이제 시작인 거죠. 그 자격에 걸맞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욕망에 따라 사는 죄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건 좀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이게 아니라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지배한다라는 말은 통치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죄는 왕이 다스리는 것과 같을 만큼 그 힘이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마침내 그 자리에 올랐는데 다윗 왕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욕망의 지배, 욕망의 다스림을 받고 거기 세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간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게 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의 의지로 선택을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한 것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자기의 선택으로 처음에 술을 마시게 됩니다. 아, 맛있네, 달콤하네, 괜찮은데? 그런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 자기가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제를 위해서 또 심심해서 조금씩 마시기 시작하는데 어느 때부턴가는 중간에 멈추지 못하고 갈 때까지 마시게 돼요. 중독이제도 중독이. 술을 먹으면 조용히 잠자는 사람도 있지만 막 시비를 걸고 물건을 깨뜨리고 막 폭력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깨어나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취하면 안 되는데, 술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됐는데 이제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런데 또 다시 술을 먹고 취하고 행패를 부려요. 중독이 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혈기를 부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화를 욱 내면은 막 세상에 무서울 것나 없을 정도로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폭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혈기를 확 냈지? 아유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또 어느 순간에 욱 하고 일어난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바울은 이것을 노예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시장이. 거기 가서 우리가 과일 사듯이 고기 사듯이 노예를 사고 노예를 팔아요.
노예는 일단 팔리게 되면 두 가지 면에서 달라집니다. 하나는 주인이 달라져요. 한번 팔리면 옛 주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로지 새 주인에게만 종속이 돼요. 두 번째는 이 종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주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면 종도 농사를 져야 하고, 주인이 고기 잡는 사람이면 종도 고기를 잡아야 돼요. 새로 바뀐 주인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종은.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죠. 다른 선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우리의 영적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죄에게 순종하면 계속 죄의 노예로 지내다가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고 그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로 해서는 안 될 것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인데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 네. 우리는 우리 몸을 세상에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몸을 뭐 딱 잘라가지고 반은 세상에 드리고 반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 우리 몸을 병기, 옛날 말에는 지금은 무기라고 하죠. 몸이 무기라는 거예요. 몸이. 무기는 호플론인데 이 호플론은 도구 또는 악기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호플론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자, 이게 칼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집에 들어갔어요. 돈을 빼앗으려고. 이때 이 칼은 사람을 위협하고 목숨을 빼앗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요리사에 들린 칼은 요리를 해서 사람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는 데 쓰이는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되죠.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올린을 이제 막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들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끽끽끽 해서 아우 듣기 싫어 막 쭈뼛쭈뼛하는 그런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류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에 들리면은 바이올린 얼마나 감동스러운 음악이 되는지 몰라요.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육체로 대변되는 내게 남아있는 수많은 감정, 생각, 판단 이런 걸 다 털어서 이런 걸 불의한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방식인 불의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지 새로운 방식인 의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냥 의롭다 인정만 받았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계속 겪어가는데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에 반하는 세 가지 생각들을 한다고 해요. 첫째는 이거 딱 한 번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했다고 뭐 크게 뭐 잘못되겠어? 하고 살짝 하는 그 정도. 세 번째는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내가 특별히 뭘 잘났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생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딱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남들도 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 또 마귀가 우리 몸을 더럽게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정성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게 죄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종종 얘기는 드리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시간을 부모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부모들에게 용돈을 드리면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옷을 사드린다든지 뭘 사드린다 때로는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돼요. 저희 어머님도 계십니다만 굉장히 그 시간을 안 주세요. 백화점 한번 모시고 가려면 못 가요. 물론 다리 아프셔서도 못 가시지만 맛있는 음식 저는 드릴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부모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 좋은데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청소도 하도록 하시고 설거지도 하도록 하시고 용돈도 주도록 하시고 너무 안 하면 하도록 좀 시키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안 드리고 부모에게 안 드리면 누군가에게 그걸 드려요. 다른 데 사용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유혹을 빠지게 하는 일에 세상적인 일에 드리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드리도록 가르쳐야 돼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18절이에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주인이 교체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그분의 주권 아래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 주권 교체죠. 옛 주인에서 새 주인으로 교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세상의 악한 힘들 그런 사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정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파되자 그들은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벌 받을까 봐 억지로 순종하는 것, 그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죠. 두려움이 있죠. 부담이 있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이나 유신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봉헌도 마찬가지. 교회를 잘 살피면서 내가 몸으로 손볼 것은 없는지, 물질을 들여서 고치고 수리할 것은 없는지 우리가 늘 살피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근데 우리식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이 아이의 집안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요한은 초등학교 때부터 인근의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사에 버텨야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저녁에 또 벽돌 공장에 나가는 거예요. 또 주말이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그 바쁜 중에도 주일학교 열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요한의 마음에 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요한이 출석하는 교회 앞에 골목길이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비만 오면 길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신발이 다 젖고 어떨 땐 장화를 신고 가야 했는데 흙탕물이 옷에 막 튀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아예 교회를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뭐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셨죠. 그런데 교회당 그 앞길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요한은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런 벽돌이 좀 많다면 그 앞길을 포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당시 그 어린 요한이 받는 임금은 하루에 7센트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대 떼고
뭐 또 집에 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껴도 아무리 아껴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은 벽돌 한 장 살 돈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요한은 그 돈으로 매일 벽돌을 한 장씩 사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몇 개 쌓이면 한 일주일째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놓고 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놓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놓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 앞에 좁은 골목길을 포장하는데 2년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3년 정도 걸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 2년 하지 뭐까짓것.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벽돌을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교회 어른들이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초등학교에 누가 벽돌을 몇 개 이렇게 갖다 놓은 거야 한쪽. 저게 뭔가 보면 한 줄 쌓여져 있고 또 두 줄 쌓여져 있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가면서 벽돌 몇 개씩 교회 앞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 초등학교가 이렇게 이 앞에 질퍽한 길을 포장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한두 명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 앞길이 깨끗이 포장이 됐어요. 2, 3년이 아니라 불과 몇 달 만에 포장이 끝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낡은 교회당 건물 곳곳도 깨끗하게 단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요한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이 요한은 나중에 생각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요한 오노메이크입니다. 요한 오노메이크는 나중에 백화점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는 세계 여러 나라에 YMCA 건물을 짓는 일에 자기가 번 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YMCA가 있죠. 종로 2가. 이 YMCA 건물도 바로 이 요한 워너메이커가 낸 돈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요. 한국 YMCA 목적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생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을 키워냈죠. 평신도 에큐메니컬 사회운동체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비정부 조직이 바로 이 YMCA예요. 굉장한 사람들을 길러낸 일에 앞장섰죠. 요한 오노메이커는 일생 동안 T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 생활 신조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think, 생각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try, 실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내 생활에서 작은 벽돌 하나 쌓는 거라도 실천할 수 있을까?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YMC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아이고 우리 돈 없어 못해 생각하잖아요. 요한은 벽돌 한 장 쌓는 것에서부터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특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됩니까?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잠시 이루었던 사람들, 뭐 집도 사고 그래도 직장도 괜찮고 그럭저럭 이루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자기가 모래에 의해 집을 지었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집도 사고 뭐 차도 있고 그럭저럭 직장도 잡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온몸이 병들었구나. 아니면 내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 물질주의적인 이 자본주의에 찌든 이런 나만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뒤늦게 보면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심성과 행실에 적용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서부터 흘러나가서 내 이웃도 다 행복해지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살기 좋고 행복한 곳이 됩니다. 우리 독립문교회에 내가 가면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있으면 우리 직장이 행복해.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기쁨이 넘쳐. 이런 행복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은혜 안에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행동 양식을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 가운데 서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된 후에도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저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나?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욕심 많고 거짓말도 하고 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중에서도 저 성격이 너무 나빠. 저 가치관이 진짜 저 욕심꾸러기야. 저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차라리 같은 직장 안 다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같이 결혼해 살면서도 어쩜 저렇게 자기중심적이야. 자기만 하나. 어쩜 저렇게 고집이 세. 자기 주장만 강한가. 그 배우자지만은 내가 더 이상 사랑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그대로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이렇게 살면 너무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사는 이 불의한 세상, 잘못된 건 아는데 이제 또 오고 오는 시대도 결국 달라지지 않아 보여요. 그래,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뭐 나만 손해지. 적당히 살고 돈이나 좀 벌고 그냥 가족들이나 챙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번번이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아. 하나님이 내 몸을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나는 불의의 무기로 내 몸을 사용할 때가 많아. 나는 솔직히 구제불능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겉으로는 막 좋은 척 하는데 내 욕심이 많고 살짝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난 진짜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 이 말씀이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때를 금주법 시대라고 불러요. 신앙적인 이유로 술 마시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음주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요. 공식적으로 술을 못 마시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줄어든 것 같았지만 그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했어요. 사람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밀주를 만들어 먹었어요. 몰래 술을 만든 거죠. 에틸 알코올로 만들어야 할 술을 메틸 알코올로 만들어 먹다가 죽은 사람들도 생겼어요. 에틸 알코올은 물과 잘 섞여요. 그리고 냄새와 맛이 있어서 음료수나 술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메틸 알코올은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공업용 소독제, 살충제 이런 데 사용되고 주스 같은 데는 잘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단속이 심해지니까 에틸 알코올은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메틸 알코올로 술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술 먹다가 죽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규제나 법보다는 사랑과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사람들은 깊이 깨닫게 됐어요. 이 진실한 신앙인일수록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생활로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수많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해도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많은 율법장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 우리가 법으로는 다 지키는 건 너무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는 죄된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쁘게
성도라고 불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는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죄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롭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죠. 이 두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됐어요. 그런데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죠. 사울은 불의의 병기,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선대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여러모로 제재하는데도 그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전사함으로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바로 왕으로 추대되지 않았죠. 목동으로 살다 도망자가 되다 망명자가 되다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기에 힘썼어요. 물론 왕이 된 노로는 자칫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불의의 무기가 된 적도 잠깐 있었죠.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늘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가 되게끔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불의의 무기가 되게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 덩어리인 우리 몸도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기꺼이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과 생업의 축복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벽돌 한 장을 쌓아갔던 그 요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성을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정말 성도로서 거룩하게 서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신분에 맞게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겨우겨우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등과 빈부격차가 심한 이 사회에서 직장 문제로,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학업과 공부의 스트레스로 힘들게 지내고 있는 우리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정말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주를 위해 온전히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긍휼하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드리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드리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 시간, 물질, 재능, 건강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머릿속에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늘 잃지 않은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송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 이루소서.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 이루소서. 찬송가 3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중성하루 주들어 중성하루 주님께 슬픔이 나기를 주 예수를 우그느리 중성하루 중성하루 주들어 중성하루 주님께 줄로 걷다 주멸류 들렸다 주의 중성하루 주들어 중성하루 끝까지 중성하루 주들어 중성하루 주님께 항상 내가 입으오니 주님들을 도우소서. 중성하루 주들어 중성하루 끝까지.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우리 정태순 성도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멋진 모자를 쓰고 와서는 누가 들어오나 한참 살펴봤네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6째 주일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열매가 연글듯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나날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정성껏 봉헌을 합시다. 또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5째 주일로 아나바다 나눔이 있습니다. 저도 뭘 가져올까 생각했더니 이제 여러 번 내고 나니까 별로 낼 만한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째 주일은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물건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귀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모이기를 더 힘씁시다. 수요일은 지금 시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에도 시간이 되시는 만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남은 배국자 집사님 아들 지금 강북 삼성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받고 한참 동안 사실 병원에 많이 잘 안 가려고 그래서 못 갔었는데 입원한 김에 이제
발이 이렇게 부어 있는 발을 이제 부기를 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기가 좀 빠져야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7월 4일이나 5일 중으로 수술을 하기로 일단 날은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좋아지고 있나 봐요. 그래도 한 며칠 후에 수술하기로 이렇게 날을 잡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이번 기회에 건강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통풍으로 뭐 10여 년 넘게 고생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장암 초기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덕성 권사님도 어제도 통화했는데 목소리는 좋으시더라고요. 뭐 건강은 좋으신데 이 골반이기 때문에 집에 가도 뭐 돌봐줄 사람도 없고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 가면 내가 다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서 집에 가고 싶어도 더 치료 받으세요. 그래서 계속 물리치료 받고 치료하고 있다고 교우들 다 보고 싶다고 안부 전해 오셨습니다. 우리 박장훈 집사님 위해서도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장혜영 집사님 딸인 우리 이가은 우리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고등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김해 맞나요? 김해로 내려가서 지금 대학에서 강의한 우리 곽정인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청년 성경 공부 시간에 오랜만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이제 학기를 이제 마쳤다고 들어오셔서 이제 잘 지내고 있다고 안부도 묻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늘 참여하고 있다고 그리고 카톡방에서 교우들의 소식을 다 듣고 있노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승주 씨한테도 인사 전하더라고요. 짝꿍이 너무 닮았다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서 아직도 멀리서도 우리 박장업 집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픈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 보육자 집사님의 아들 남은군이 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병으로 수고하고 고생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를 입원하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게 하셨사오니 그 연약한 부위가 깨끗해지게 하시고 그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더 치료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덕성 권사님 고관절로 나오지 못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보고 싶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장훈 집사님 늘 궁금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 우리가 한결같이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민 집사님, 곽정현 성도님, 또 리가영 집사님 등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의 주여 우리가 편편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금수히 울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대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기네.